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망아지는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담처럼 대도시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을 넘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도 마다하지 않죠. 과거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바벨론의 인프라를 버리고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에 내 이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디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핫모합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족보를 잇는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삿두의 자손이 845명, 삭게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브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그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넓이에 비해 거주하는 이가 너무 적어 경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읍의 활성화가 더딘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다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재정착 계획을 시행하면 예루살렘 재건에 속도가 붙을 것을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끌어 가실까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를 조사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는 마침 족보를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목적이나 욕심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인구 파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됨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에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벽을 잘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결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때마침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온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의 대부분은 첫 귀향민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흔히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다 생각되어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왜 이렇게 인물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동안 일구고 가꾸어 온 생업들과 관계들, 자녀들의 교육 기회까지 포기하고 먼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빼고는 딱히 대도시에 좋은 인프라를 버려두고 먼 변두리에 위치한 고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면 성전이나 성벽 재건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들은 유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명 한 명의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무언가 주목받을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갑니다. 무명임에도 묵묵히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를 자신의 역사를 위한 주역들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져 이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무명이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